반갑습니다. 부산교회 서병호 형제 자매인 함지순입니다. 62년생입니다. 대구에서는 그래도 좀 먼 부산 변방에 참 볼 것 없는 저를 1번 선포자로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평신도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문턱이 없고 저 같은 사람도 선포할 수 있고 모두가 하나로 선포하는 이 평신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목요일 날 전화에 우경이 오빠 이름이 딱 뜨는데 뭐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가잖아요. 이거 받을까 말까 막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근데 오빠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우리 형제 한 달 전에 할 때 선포할 때 제가 앞에서 화답 선포했으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딱 잘라서 선포는 각자 해야지. 야, 지난 가을 집회 때 선포맨 노래 부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내 입으로 이 자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멘 하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러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 선포가 우리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인생으로서 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선포라고 하잖아요. 이 중요한 임무를 제가 맡고 오늘 선포하러 올라왔습니다. 선포부터 할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참 사람 예수 안에 제가 있고 그 사람이 접니다. 나는 하나님의 각 특별한 관계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게 제게 보여졌는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안타까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그 머리는 조금 안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선생님 마음도 타거든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나설 줄 모르고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젊은 시절에 그 간정들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철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요. 야,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 자리가 보였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가리고 숨고 이랬을 사람인데 이제는 네, 여기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부모님 밑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교회 안에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지킬 수 있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분노, 미움, 뭐 종교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지은 죄를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매일같이 지은 죄를 성경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아침이 되면 또 생활하다가 저녁 되면 또 지은 죄 때문에 속에서 끓어오르는 근데 이 상황, 내 주변 상황조차도 뭐 더 그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은 안 된다. 천국 가는 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절망하는 안 된다는 그 벽 속에 딱 갇히니까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런 이 종교 생활 끝에 어느 날 우리 형제가 야, 사람이면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표정이 지금도 내가 선명하게 사진 찍혀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한테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종교에 썰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한번 그 말하는 사람들한테 좀 데려가 봐달라. 그래서 이제 내가 딱 가서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황경연 오빠, 오늘 오셨는데 박영록 오빠, 뭐 기라성 가든 정진호 오빠, 이영식 오빠 다 계신 거예요. 나를 살리겠다고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데 뭐 하루아침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게 딱 빛으로 온 그 말이 우리 형제가 말할 때는 안 들렸어. 그런데 사람이면 된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나는 종교 안에서 늘 나를 감찰하시고 벌 줄까 상 줄까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서 네가 필요하다, 사람이면 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그 가난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제게 빛으로 왔어요. 야, 이 출애굽 사건이 제게 현실이 되는 그 현장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쭉 이제 받아서 듣는데, 사람이면 안 된다 해서 사람이면 된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죽겠던 내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형제가 울산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갖다 주는 그 옛날 양문지였어요. 양문지. 아니면 그 오빠들 한 번씩 울산이나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오빠들 말씀하시는 거, 그걸로 겨우 이겨 나갔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조금씩 이제 말씀이 알아지니까 그 천국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 기도도 사라졌고, 뭐 종교 안에서 하던 모든 교회 안에서 읽은 말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랑으로 회복되면 되는 이 복음이 제게는 정말 너무 컸거든요. 그러면서 무섭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아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지나온 과정들이 뭐 말씀 안에서 해석이 쫙쫙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이겨나가고 살아내고 뭐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순모임이 열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 안에, 그 아브라함 안에, 이삭 안에, 야곱 안에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형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에 오면서 이제 부산교회에 짜여져 가지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잘 짜여져 가지고 이제 떡처럼 잘 하니까 뭐 목사님 문화생활한다 이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부산교회 연한 오빠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잘 짜여져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꺼리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인 예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뭐 사람이면 당연히 못 내려오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과 그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고 교회에 잘 짜여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LA 영미 언니가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 뭐 우리 두 부부뿐만이 아니고 부산교회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예수를 모르면서 그렇게 잘 짜여져서 너희끼리 잘 살면 뭐 할 건데? 딱 이 말씀에, 와, 그러니까 30년 동안 30년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살아내고 이겨내고 하면서 그 모든 게 막 가짜라는 거잖아요. 와, 그렇게 흔들리니까 내가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 모든 것이 헛거잖아. 종교에서 판을 옮겨왔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참 목사님 말씀에 초집중을 했죠. 근데 뭐 이제 녹뱀을 보라, 이 사람이 예수다, 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너무나 다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너무 닮고 싶고 너무 되고 싶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만든 예수였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수의 내가 만드는 이 포장이 점점 벗겨지는데, 야, 남들이 이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점점 들리니까 나에게 덮여있던 이 소유들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소유, 본질,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가르고 싶어서 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쫙 굽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세이가 나타난 거죠. 나는 보지도 못한 그 젊은 청년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자기의 이 절망적인 상태, 이거와 상관없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서 자기는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은 절망적인데 어떻게 그 구속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을까? 그러면서 이제 대속과 구속을 쫙 가르는데, 이 다른 세계가 또 있구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제 인식이, 목사님이 노가도에서 공부하는 판으로 돈이 없는 판에서 공부하는 판으로 옮기신 이야기 여러 번 하셨잖아요. 나는 주의 손에 이끌려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만 느꼈지,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몰랐는데, 이거구나, 완전히 다른 판이 있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구속의 말씀이 점점 들려오는 거예요. 나도 굽이 쫙쫙 갈라지면서 나에게 붙었다.
내가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가장 큰 소유는 남들이 참 겸손하고 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나는 내 자랑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고 좋은 거,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이 좋은 거, 선한 거, 뭐 이것이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그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그게 내 오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천사같이 되고 싶은 마음. 야,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 나가면 그 요즘 예쁘게 빛 축제를 하거든요. 사진을 찍도록 예쁘게 놔준 곳이 있는데 우리 형제랑 걸어가다가 나 저기서 사진 하나 찍어줘 이러면서 내가 딱 가서 찍는 곳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비가 있는 그 천사 같은 그 모양 있잖아요. 그 앞에 딱 가서 내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고 돌아 나오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이지. 야, 내 속에 감추어졌던 너무나 내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철떡같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렇게 소유랑 본질이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본인이 당신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표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딱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예상치 못하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완전히 마지막 자리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도 확 주저앉으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네. 딱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늘 의성어처럼 쓰는 아이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네.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눈을 딱 뜨는데 내 앞에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로 딱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완전히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해. 와, 이 사람이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이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 하신 그 사람, 그 원형의 사람이네. 이 사람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거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싫어버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 맞구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을 때도 있고 안 믿길 때도 있고 창조과학 그 생물 쪽에서는 진화론 이게 막 대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해봤다. 이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너무 많았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이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딱 있더라고요. 야, 구속의 복음이 딱 들리면서 이 말씀이 이제 그 MZ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제 점점 들리기 시작한데 그때 이제 부산교회에
천우권이라는 이제 MZ가 나타났어요. 야, 우리가 봤다고는 하지만 이 양식을 계속 똑같은 양식을 안 먹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막 하는데도 본질이 섞이고 비본질이 섞이고 내 소유가 섞이고 막 우건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MZ들이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뚝배기 깨는 것 같고 막 무례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깨트려 주니까 막 시원하기도 하면서 아, 자들이 왜 저래? 뭐 이런 뭐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건이가 이모 삼촌들한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모 섞였어요. 이모 한 양식만 먹으세요. 다른 거 들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막 그렇게 뚝배기 깰 때 한편으로는 시원하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도 내 속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우건이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회도 굉장히 빨리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빨리 섞이지 않게 정확하게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나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형제는 당연하고 쉬운데, 뭐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형제가. 근데 나는 그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될 듯 하다가 어쩔 때는 안 될 듯 하다가,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떨어냈다고 하지만 나에게 붙어있던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까 제가 말했지만 몇 주 전에 경현이 오빠 살아나신 거, 영록이 오빠 살아나신 거, 순고 오빠 살아나신 거 보면 딱 맞는 시기에 당신이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몰고 가셔서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 집회 때 왔을 때도 경현이 오빠 마지막까지 안 보인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일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앞으로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참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내 신비에 새기는, 그래서 목사님 따르는 반석 이야기할 때 나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따르는 반석이 되어서 내가 잠깐 뭐 위치를 이탈하더라도 늘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수록 텅 빈 이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어 놓았잖아요. 근데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원형의 사람을 완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나로 알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이 사람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배필로 삼으시고 참 이상한 게 목사님 늘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자리만 말해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여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이 자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잊어보면 안 되고 이 위치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존재자 앞에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선포를 딱 들으면 너무 신기한 게 전기가 오듯이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그 존재를 말하니까 내가 그 사람과 딱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하나 되자, 뭐 연합하자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판자 붙이듯이 뭐 인내하고 참고 좀 내가 좀 희생하고 니도 좀 희생하고 이러면서 막 봉합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만 오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뭐 각자 선포하고 각자 이 사람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니까 그 단체적인 하나님, 단체적인 한 사람. 야, 목사님 그 합창 우리 금이 언니라 복음 이야기할 때 합창 들려주시면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생애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이 복음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서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단체적으로 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합창인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고 나의 근원이신 목사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벅차더라고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참 이상하게 내 생각이 떠나가요. 저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가 늘 니 또 무슨 생각하노? 눈알 또 굴리고 있네.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아프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 사라졌어요. 단순해졌어요. 야,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예전판에서 제가 뭐 간증을 하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막 억울한 눈물, 막 내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말씀 듣고 막 그 속에 내 자랑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막 소유 막 섞어가지고 간증하고 뭐 이랬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아마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은 알 텐데 제가 간증만 하면 다 울면서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 예전에 신원하던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 시침핀으로 영 그 자리에 뭐 옛날에는 굵게 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그 시침핀으로 꽂은 것 같이 선명하게 내게 보이니까 야, 어떻게 이런 축복이 왔는지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자유고 너무 제한된 자리인데
문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딱 와보니까 문턱도 없고 너무 넓고 물 바깥에서 퍼덕퍼덕거리다가 물속에 딱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자유자재로 큰 물고기 속에 그 리빙스트림 속에 같이 가면 졸아도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그 제한된 자리인데 남들은 다 싫어한다고 그러지만 오기만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기쁨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단체적인 이 한 사람, 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살 곳이고 내가 영원히 먹어야 할 양식이고 나의 따르는 반석이 되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위치를 이제는 누가 물어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기질상 이 사람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한 주소,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콕 찍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고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고 너무나 정확한 현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려오지 못한 이 운명. 정확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말하면서 이 사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미사오고가 있겠지만 목사님, 난 사실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단 한 사람,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을 다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1919년에 쓰신 글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고 2019년 마칠게요. 사랑보다 깊은 곳에 운명이 있다. 사랑은 지워지면 떠나지만 운명은 지워도 떠날 수가 없다. 사랑은 싫어지면 버리지만 운명은 싫어도 버릴 수가 없다. 사랑은 잊을 수는 있지만 운명은 잊을 수도 없다. 사랑은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운명은 비난할 수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적질할 수 있지만 운명인 이 사람은 차마 지적질 못하고 지적당할 것을 가리워준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운명이 된 이 한 사람은 떠날 수가 없다. 사랑이 깊어지면 운명이 된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